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상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국내 선교사업위원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앙연에 속한 선교사님들 68명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선교 전략에 대해서, 선교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뜨였고 선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데 그 물음 가운데 대답 가운데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보기엔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답이 31.4%로 가장 많이 나왔대요.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22.9%나 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보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18.6%,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다 하는 대답은 그저 17.1%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말이 많고 불평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왜 그럴까?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대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대. 원불교 교인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 교인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이 일반인들의 눈에 비칠 때는 참 아름답지 않게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다양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대답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신앙을 간다는 것, 구원을 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서 본을 못 받겠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산다는 게 뭐냐? 내가가 아니고 예수가. 내가 아니고 예수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있으면서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온전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항상 예수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예수의 짐을 내가 다 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는 생활은 어떨까? 어떤 것이 예수를 닮는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1장 8절 말씀에 연결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희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요 예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그럼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요 영어로는요 humility인데 이 단어는 형용사 휴머블이고요. 이 휴머블이라는 말의 어원은 휴머스입니다. 휴머스인데 이 휴머스라는 말은 토양, 걸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인간의 어원, 휴맨이라는 말도 휴머스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걸음이란 뜻이고 흙이란 뜻이고 진흙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 어원에서 볼 듯이 자기를 아래 낮추는 그런 마음, 그 자세, 그게 흙의 속성이죠. 참 인간다운다는 것은 걸음이 될 때라고 말합니다. 걸음더미처럼 낮아질 때 인간의 삶은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는 친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친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과 친절은 쌍둥이입니다. 두 쌍둥이죠. 예수님은 겸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형상을 입고 왔는데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더 낮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첫사람 아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자세에서 이분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그분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먼저 마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럼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반복해 생각하면 이 생각이 하나의 패턴을 이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일정한 생각에 굳어지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한 생각을 자꾸 하면 착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어떤 일이 나더라도 순한 생각, 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될 수 있어, 가능해. 가능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내가 저 새끼 죽여야지. 저거 넘어뜨려야지. 저거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어지는데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러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친절한 생각, 겸손한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요. 아까 원불교인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생각. 이게 올라오는데 이걸 눌러야 돼.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죽이셔야 돼. 그리고 원망이 올라오도 감사로 바꾸고 불평이 나더라도 가능성으로 보고 그리고 교만이 일어나더라도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없지. 엄밀하게 보면 내가 한 게 없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는 생각으로 바꿔놓으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쪽으로 흘러가 있는지 교만의 마음에 흘러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겸손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친절한 거 봤어요? 겸손한 사람이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친절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본고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할 것이 있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일이 있다든지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긍휼함이나 자비함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겸손해야 돼. 생각이 발전하고 생각이 거듭되면 그게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랍비가 어느 날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 같이 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기를 아니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싫어하기 때문에 그 널려 있는 돌을 주울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진리는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리를 굽힐 때 그 진리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봉사한 봉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친 헌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우리 가슴에 예수를 닮으려요. 예수의 심장,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열정과 친절을 보이는 이웃에게 친절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순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이 교회에서 나오는 빛이 이 어둠의 빛으로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원불교 교인입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게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와 아멘 밖에는 없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감옥소에 갇혔어도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이가 어려움을 당한 일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하라고.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데 이걸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아버지가 온 줄 모르고 열심히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기척을 하니까 아이가 조용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데 그랬더니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조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아니 교회를 짓는데 왜 조용히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도 참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자는데 떠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신앙의 현주소. 정말 잠들고 있는 교인들, 졸고 있는 교인들, 떠들지 말라고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와 졸고 있는 성도 이런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살아있는 신앙은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코미디언이 웃겨서 웃는 기쁨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많이 갖다 줘서 좋아하는 기쁨도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절대 기쁨입니다. 이 절대 기쁨, 이 기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오는 상급이다.
그런 기쁨은 상급이에요. 기뻐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기뻐하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운물물 같이 마치 포도 나오는 게 나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한 좋은 청년이 결핵에 걸렸대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갔답니다. 의사가 공기가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청년은 시골에 내려가서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안전했는데 이게 원두막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원두막 곁에 있는 이 수박 줄기를 봤대. 근데 이 수박 줄기가 보니까 자고 나면 쑥쑥 자라더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치나 자라는가 그렇게 궁금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 수박 줄기의 길이를 재봤대요. 무려 하룻밤 사이에 40cm나 자라더래. 그 청년의 마음에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 수박 줄기도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이 수박보다 훨씬 더 나은 나를, 수박보다 훨씬 더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내가 수박보다 낫지, 하나님 내가 수박보다 낫죠, 하나님 내가 수박보다 낫죠, 그게 아니고 웃음이 나오더래.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수박보다 나은 사람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게 자기 안에 기쁨이 되더란 거예요. 이 결핵에 걸린 청년은 놀랍게도 병이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기쁨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맡기지 말고, 내가 원할 때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맡기셔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시도록 역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낮에는 인간이 치료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은 밤에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 보는 인간의 보는 모습 가지고는 병이 고쳐지지 않아. 꼬맬 뿐이지. 그걸 낫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신데,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기둘려. 어쩐데야, 기둘려. 우리 이번에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불평도 많고, 내가 하는 얘기, 어쩐데야. 근데 어쩐데야 그랬더니 그 말에 다들 위로를 받더라고. 공감한다. 내가 너 공감한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기둘려. 하나님의 때를 기둘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쓰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 다 다르지. 근데 어쩐디야.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기둘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쁜 것이다. 예, 그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기쁜 것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절대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즉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어느 친정아버지가 모처럼 시집간 딸 집을 방문했대요. 딸은 오랜만에 오신다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아주 시장에 나가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 갈비도 사고 맛있는 걸 또 약과도 사고 뭐 이게 그렇게 다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아버지를 대접해 드렸대요. 친정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대접 잘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이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자꾸 물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차리기를 하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좋아하는 혈암과 두부는 없는데 이가 없으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지네들 잘 먹더만. 갈비도 잘 뜯고. 그렇게 얘기해. 딸은요. 정작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좋아하는 것만 잔뜩 사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가 없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라. 주라고 시인해라. 이 주라는 말은요. 큐리어스란 말인데 이건 여러분 노예가요. 주인님을 해서 부를 때 큐리어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어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주님을 주인답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타던 당나귀 한 마리가 있어요. 위소부에 나온 얘기죠.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홀 한 바퀴 순찰합니다. 국민들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왕의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아름다운 장식을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에게 그런 줄 알았어. 응?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갈채와 헌호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대. 낙이 없는 왕이 없는 나귀.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갈채를 갈채를 왕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동댕이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귀는 왕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목이 덜렁 잘려가는 거예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가 잘나서 대접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낙인데. 장로님, 권사님 또에도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낙인데. 우린 낙위에 불과한 거야. 나를 태우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분이 갈채 받으셔야지. 내가 혹 갈채와 누가 나를 향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위에 계신 그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시면 여러분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존귀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만큼, 신앙의 깊이만큼, 신앙의 무게만큼 대답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무게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의 총량이야.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적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만큼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답도 그렇게 주셔요. 오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둘째는요, 절대 기쁨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 닮는 생활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의 주님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아버지 앞에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 그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주여 교만을 주여 꺾어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주여 남을 주여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여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친절한 모습으로 세상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 앞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님 되시오니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지시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주여 문제를 닥칠 때마다 아버지 상황에 닥칠 때마다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식을 거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못했으며 때때로 주님 말씀을 거슬리며 살았습니다.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했으며 남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것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제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와 무덤,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채우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제정합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그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용서를 흘리는 계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분급합니다.